오늘은 우리가 116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시인이 과거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구원받은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중에 이제 구원받은 체험으로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굳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체험을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의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기도했던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볼 때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지금 시인은 과거에 어떠한 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몸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던 간에 지금 시인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오늘 그런 시입니다.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시인은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죠. 뭐 지금은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어려웠어, 내가 힘들었어,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살아온 세월 참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뭐 저도 젊지만 젊은이들이 살아온 세월보다는 더 힘드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뭐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참 그때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시인은 오늘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인은 뭘 했느냐? 당연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나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렵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답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개의치 않고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하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십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셨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순진한 자를 지키셨고 또 시인이 참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어떤 어려움에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누가 옆에서 들어주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아이고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참 내가 편하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밀하게 잘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것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안다 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염려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세상의 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성도의 죽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죠. 언젠가는 아버지 품으로 갈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바로 이렇게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성도의 죽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음이 귀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또 죽음도 주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처로 본향에서의
영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처로 우리의 고향, 본향으로 들어가는 안식처, 영원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제 자기가 보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것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걱정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인처럼 오늘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시인처럼 내 영혼을 건져주신 주님께 오늘 우리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14절, 16절, 17절을 오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나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과연 보답할 수 있을까?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갚지? 내가 어떻게 갚지? 나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맡은 바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있는